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 거룩한 탄생인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기뻐하는 날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기독교 역사는 이 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켜왔어요. 아니,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몽이라고 하는 동명성왕입니다. 그 사람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이 동명성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여러 기록과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기록과 증거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상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절기를 지켰어요. 심지어 그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큰 형벌을 받을 거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온 절기들은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유월절, 수장절, 장막절, 오순절, 대속제일, 이런 절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모든 절기들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시대에 선포되었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좀 하찮고 모질한 거여서 이제 더 이상 구약 성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까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절기의 참된 실현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죠. 그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절기에 다 참여한 자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다 성취하시고 그 절기의 참된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떤 큰일 나게 되는 절기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될 놀라운 일인 거지 1년에 한 번 그걸 기억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새기고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세 가지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 가지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보시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구원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세력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세력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첫 번째 구원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멸하다입니다. 멸하다. 뭘 멸합니까? 멸하다라는 말은 멸망시키다라는 얘기인데 뭘 멸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노예로 삼고 있는 폭군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완전히 까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의 그냥 머리, 경추와 척추를 밟아서 그 어떤 것도 행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신이 거두어야 할 백성들을 그에게서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바로 놓아주다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출애굽 때의 모세처럼, 사실 그 출애굽 때의 모세의 모습이 누가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출애굽 때의 모세처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낸 것처럼, 노예되었던 그 백성을 건져냈던 것처럼 폭군인 마귀의 포로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 역사를 살피고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철학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역사와 삶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결국은 모든 게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모든 게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늘 그 고민에 빠졌어요. 죽음 앞에 선 우리는 누구인가? 왜 반드시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그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죽음 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런 삶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과 그 인간의 죽음, 이 두 가지의 축을 갖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요. 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삶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국 뭐가 다가옵니까?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사람을 삼키는 모습 가운데 어떤 게 나타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끝은 결국 모두 죽음이었고, 그리고 이런 삶의 과정들조차 그 죽음의 파편들이 묻어있는 슬픔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또한 미움과 슬픔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 가운데에서 막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서 사라지는 게 인간의 삶이기에, 그 인생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사실 맞닥뜨리는 것은, 진지하게 그것들을 묵상할 때 맞닥뜨리는 것은 극도의 슬픔이나 공포나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허망함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이런 감정과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들이, 역사상 일어났던 죽음들이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 죽음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사실을,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식으로 죽음을 대하냐면 회피하거나 그냥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 죽음을 대한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무시해도 죽음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오고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대합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지, 죽음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죽음의 파편들이 우리의 삶을 왜 감싸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뭐하러 그런 걸 깊이 생각하냐, 어차피 죽을 텐데 그냥 살아, 이런 식의 이야기와 생각들로 우리를 종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깊은 좌절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야, 이게 그냥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종삼아 다스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이 죽음을 갖고 이 죽음의 권세를 딱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들 있죠. 그 두려움들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요, 대단한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인 줄 아세요? 우리를 괴롭히다가 우리를 끝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영혼의 조각에 새겨진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새겨놓으신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죄인인 상태에서 죽으면은 머리로는 몰라도 영혼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영혼은 죽음 가운데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엄청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죽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성질을, 죄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질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 이렇게 하다가는 죽어. 너 이렇게 하다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거나 망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남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 그렇게 하다가 너 그지 돼. 그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너 이렇게 남 베풀면서 살다가 네 거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로 죽는다니까, 망한다니까. 너만을 위해 살아. 너만을 위해 살라고. 너의 쾌락과 너의 즐거움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 그러기에 짧은 인생이고 다른 사람에게 줄 거, 하나님께 돌릴 거 그런 거 없어.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거야. 다 죽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회유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회유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인생,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지 못하면은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은 내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두면서 그거 갖고 협박하는.
극단적으로 할 때는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죽음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경우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용소 끌고 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극단적으로 할 때도 있고, 아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 걸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이게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는 죽음의 아래에 놓여 있게 되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거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은 사탄 곧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신 사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간악함으로 그분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이자 영원한 생명인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영생에 정반대되는 저주이자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파생한 여러 죽음의 파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감싸 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 슬픔, 눈물, 괴로움, 분열, 미워함, 분노, 좌절, 이 모든 죽음의 파편들이 모든 인류를 감싸 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파편들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결국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도 끔찍한데, 사탄이 이런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를 한평생 괴롭힌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운데 사탄은 우리의 괴로움을 갖고 또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협박해요. 사탄이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면 하루도 쉼 없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미혹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 미혹해서 결국에 뭐에 빠뜨리게 하려고?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왜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세요? 사탄에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면 뭐가 사탄에겐 유익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왜 사탄에게 유익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모습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죽음 갖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해 놓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너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 더 받게 됐구나.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냥 찢어지는 가슴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이게 사탄의 목적이고 목표고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함으로 그 형벌인 죽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쉼 없이 계속 형벌을 쌓게 하려고 시도하는 게 사탄의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은요, 미래에 당할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죽음의 파편들이 우리를 둘러쌌고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면서 짓누르며 마치 죽은 자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자로서 하나님께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죄에 매여서 허덕이면서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 형벌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거 보면서 박수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로잡은 자들, 자기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자 사탄의 속박인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구원은요, 무엇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냐면 이런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죽음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런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 삶의 약간의 어떤 불행 혹은 왜곡된 부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실패, 이런 걸 좋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죽음과 죽음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과 방편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까? 14절에 그 방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귀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결과인 형벌적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 그 형벌을 대신 받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주고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죽음을 비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죽음이 제거가 된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삼키려고 했던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 그 죽음이라는 독침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자체를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신자여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는 게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는요, 단순히 죽음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이제 죽으면 안 무섭지,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인,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 죄인으로서 끊어지면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건데,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자 더 이상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냐면 우리 개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 죽어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은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승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쏘는 권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망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만 역사합니까? 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데, 우리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면 더 이상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두거나 자기에게로 끌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개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은 이런 죽음을 갖고 있는 마귀의 권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귀가 괴롭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어떤 의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은요, 어느 정도의 의나 대단한 의나 커다란 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의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완전한 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단한 의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한 의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법을 요구하시는데, 그분의 법을 지킬 걸 요구하시는데 어느 정도 지키라고 요구하시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의 법도 빠짐없이 매 시간, 매분, 매초,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법을 완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그분의 완전함에 어긋나는 거고, 단 하나의 균열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의로움이 아닌 죄를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고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거나 믿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법을 항상 어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큽니다. 사탄도 죄인인 우리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릴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먼저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를 대표하는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특별히 빛나는 옷을 입어요. 막 보석이 박혀 있고 금태가 둘러져 있고 하얗고 이런 옷을 입어요. 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입장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용모를 통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동시에 대제사장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그 대제사장의 고유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의 이름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 12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제사장이 오신 에봇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아브라함 자손의 머리가 되어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의 모든 의의 완성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요, 완전한 의를 이룬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인 죄와 의의 문제를 그분이 우리를 짊어지심으로 다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 두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고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를 속량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로 18절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혹시 이거 뭐죠? 난방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 받았으면 좀 우리를 놔주면 안 됩니까? 우리를 그만 미혹하면 안 됩니까? 그만 유혹하면 안 됩니까? 근데 마귀는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또 찾아와서 또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또 핍박함으로 이제 더 이상 자기 백성도 아닌데 마치 자기 백성인 것처럼 다스리려고 하고 다시금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 미혹하고 유혹해서 마치 여전히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 것처럼 속여서 다스림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사탄은 멈출 기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죄의 유혹과 싸우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미 모든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유혹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우리가 그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협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끼리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미혹을 받는지, 어떤 유혹들을 받는지, 거기에 넘어져서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요. 많이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들을 서로가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분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런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을 진심으로 동정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탄의 미혹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세요. 그분이 그걸 직접 당해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세게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사탄의 유혹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강하고 세게 받은 사람은 없어요. 가장 줄였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또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쉽게 그것들을 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잖아. 너가 왜 이렇게 비천하게 돼야 돼? 단번에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떠받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냥 그런 아주 손쉬운 일로도 나타내면 되잖아. 그냥 절 한 번만 해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지금 내가 죽음의 권세로서 이 사람들 다스리고 있는 거 보이지? 그냥 절 한 번만 해서 얻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라는 길을 가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하냔 말이야. 손쉽게 해. 손쉽게 해.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냔 말이야. 왜 네가 유혹을 받아? 그냥 쉽게 해. 예수님은 유혹당하는 자를 이해하시고요. 진짜로 동정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세요.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짖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면서도 울부짖는 그 부름을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단순히 동정만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분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유혹받는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그분도 우리랑 같이 유혹도 받고 우리처럼 넘어진 분이라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분은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분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에 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미 그분이 모든 유혹을 당하시고 다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아예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 안에 두심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서 미혹과 유혹과 협박과 핍박을 이기며 나는 오히려 복되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유혹받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드러난다.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거기에서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내가 뭐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함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비남에 처해도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감옥에 갇혀도 담대할 수 있고, 놓여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로잡힌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인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사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으로 대신 받기 위해서, 사람인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요, 낮고 낮은 땅 위로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던 그분이요,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에 찌꺼기와 같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찌꺼기와 같이 여김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어두운 곳을 위해서 가장 밝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조물주 되시는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슬픈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탄절 생각하면은 막 아기 예수님 막 응애 하고 야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탄절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슬픔과 이런 거였어요. 좀 죄송함 같은 거였어요. 왜 조물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와야 됐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왜 그 동물들의 그냥 침과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됐나?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같이 천하고 낮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물의 통치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인 거예요. 이 날은 슬프고 이 날은 기쁜 날인 거예요. 이 날은 너무나 아름다우면서 눈물을 자아내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의 비하가 우리의 승기를 낳은 날이고요, 그분의 눈물이 우리의 웃음을 자아내는 날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압도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산타의 날이 아니에요. 연인의 날도 아닙니다. 연인들한테 미안하지만 연인의 날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복된 날인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또 교제하게 될 텐데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그리고 이어질 날들도 그 오심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